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6장에서 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7절과 28절 마지막 두 절인데요. 성경을 펼치신 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6장의 마지막 두 절을 읽었지만 46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라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의 백성이라 자칭하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이방 나라들을 다 다스리시며 그들의 왕권과 그들의 영역과 그들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 역사의 시간의 흐름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이 세 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는 2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 애굽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향하여 나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은 패망합니다. 나라가 망하진 않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력과 세력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13장에서 26장까지를 보면은 그 애굽이 위기를 느꼈던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과 함께 전쟁을 했던 애굽을 누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 뒤에 26절 뒤에 27절과 8절 두 절을 통하여서 그 열대 강국의 피비린내 나는 이 세계 제패권을 놓고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이 3개국의 관계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든 동일하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패배와 승리의 순간들,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인생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소생하고 회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인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 재력까지 총동원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경험하고 있는 위험을 알고 있지만은, 위기는 알고 있지만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처럼 당대에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아수르를 이겨서 제패권을 잡고, 그리고 이것에 견지하는 애굽까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은 대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를 이긴 것도 그렇고, 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남방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애굽의 세력을 억제한 것도 또 의미가 있고, 이 바벨론은 전성기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전성기가 있죠.
내노라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빛이 났던 그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성기 승리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다들 무너져가는 이 때에 어쩌면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기회를 잡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바벨론처럼 오늘의 승리의 소식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패배와 승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지구촌에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모든 세계들입니다. 패배를 싫어합니다. 승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패배도 승리도 아니라 마지막 두 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이 일어나든 어떤 시대가 무너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갖 이러한 나라들의 역사를 좌지우지 역사를 통치하시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승리하느냐, 지금 우리가 패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영혼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겼던 자도 무너집니다. 무너졌던 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그러한 영원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새겨진 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이 무너져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세상이 승리하여도 거기에 기웃대지 말라. 우리는 승리하고 패배하는 역사 속에 시간의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해를 위하여서 당시의 시대를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서로 긴장 속에 있을 때에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북쪽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조공을 바쳐야 연명할 수 있었던 그러한 강대국의 아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던 저 변방에 보이지도 않던 바벨론이 일어나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의 그러한 세력도 권세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긴장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애굽이 있다.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이해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강대국의 대명사 아닙니까? 남쪽에는 이 애굽이라 불리는 그러한 강대국의 대명사로서의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은 늘 긴장 속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제패하고 아수르의 그 영원한 땅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긴장한 애굽은 견제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 바벨론 땅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읽지는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중반에 보면은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수르가 패망하면서 바벨론에 무너지면서 약한 위기를 틈타서 이 애굽이 지경을 잠시 넓혔던 그러한 땅인데, 거기에까지 바벨론이 지금 장악을 하자 애굽이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그때까지 이 아수르에게 이 조공을 바치며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이 일어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이 애굽을 방어하려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무기또 전투예요. 무기또라고 하는 대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막아보려고 전투를 하지만은 거기에서 요시야는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계속 진격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바벨론과 전투를 치릅니다마는 패하죠. 그러니 패하고 돌아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어려운 전투 가운데 장애가 됐던 이 이스라엘을 괘씸하게 여깁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백성들은 여호와스를 왕으로 삼았지만은 그 백성들이 세운 왕을 이 애굽은 포로로 끌고 가면서 여호야김이라는 그러한 꼭두각시 같은 왕을 세워 놓습니다. 갈그미스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이 바벨론은 애굽을 이긴 그 전승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또 이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미 무너졌고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은 어디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력이 세력이 커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우상 숭배하며 이곳저곳 강대국에 기웃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볼 그러한 훈련의 시간, 교육의 시간,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도록 하나님은 뜻하고 선지자들 통하여서 바벨론이 일어날 때에 그들의 수하에 들어가서 포로가 되어야 살리라, 살 길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야김이 누굽니까?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내려오는 이 바벨론을 피해서 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게 되죠. 종이짝 같은, 언제 지워질지 모르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향하여서 또 기웃대는 것입니다. 애굽은 도우려 하지만은 바벨론의 승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갈그미스의 전투의 패배는 역사의, 이 세계사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대제국이 바벨론의 등장과 태양처럼 떠오르는 이 바벨론을 막을 수가 없는, 세상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제패하며 짓밟고 있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나라들,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살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역사와 우리 주변을 쳐다보면은 애굽과 바벨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 연합해서 한번 일어나 보자 꿈꿔보는 그러한 나라들, 에돔이나 암몬이나 다 조각 같은 그 힘을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역사 속에 쓰임받는 조각들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친애굽의 정책을 폈던, 친바벨론의 정책을 폈던
독립의 가슴을 품었던 그런 모든 방법을 찾았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무작정 받는 것 아니고 공의와 정의에 의하여서 저들이 기웃거렸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실력에, 우리의 재력에 우리의 소망을 두십니까? 물론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할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은 이 시대, 이 세계, 이 시간 내 생명을 주관하시며 이 땅의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구원의 그날을 소망하는 깊은 신앙의 실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날씨가 덥고 여전히 이 코로나19의 숫자가 치솟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 말씀 받고 아멘하며 찬송하며 찬송 가운데 승리를 꿈꾸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구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자연과 사람과 경제와 정치와 군사와 바다와 땅과 마음 둘 곳이 없는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이대로 세계의 역사 가운데 패배자나 승리자의 기록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패한 가운데 슬퍼하며 좌절하는 백성들이 있거든 구원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 가운데 교만하여 앞뒤 분간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맡기신 것에 마음 빼앗기며 흘러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성도,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로 구원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어떨까요?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들 무너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패배를 하든 승리를 하든 우리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며 전도하라 하셨을 때 저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 사탄 마귀와 대결하여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 이러한 승리들, 전도를 하면서 만났던 고난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쓰지 말고 베풀었던 기적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됨,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감사하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아침의 감사의 기도가 오늘의 더위를 이기게 할 줄로 믿고, 오늘의 코로나를 이기게 할 줄로 믿고, 오늘의 좌절과 오늘의 교만과 오늘의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사 오늘 구원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